하나님을 우리가 가시라고 하는데 그 메리 데일리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는 하나님을 갓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가딩이라고 동사형으로 나타내야 된다. 동사 플러스 ing 해서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까지 남성 신학, 쭉 교회 신학이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또 그분의 인격이 무엇이고 위상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왔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하나님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지금도 움직여 가시고 그리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여성신학의 제안입니다. 하나님은 외부에서 던져진 완성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는 근원적인 동력으로 작용하십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고 우리가 변하는데 하나님만 변하지 않으신다 하면 그 하나님은 결국 나중에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한 세계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십니다. 가딩인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늘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해방시켜 나가도록 또 우리 안에서 역동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변화하시듯이 인간도 변화합니다. 베르그송은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 가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형으로 초월한 세계 속에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면은 그건 하나님의 완전성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완전하다는 것이 자기 혼자 있는데 어떻게 완전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 안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또 피조 세계와 소통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세상을 책임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되어가고 있는 존재이고 끊임없이 순환하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자유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그를 닮은 그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의 존재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굳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젊은 세포는 언제나 생명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새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젊은 세포입니다. 자기 안에 낡아진 것들을 빠르게 교체합니다. 그 속도가 빠를수록 신선함이 유지되고 젊은 것입니다. 그러나 늙어가는 세포는 적응하는 능력이 둔화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절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세계 안에 갇혀버립니다. 나만을 고집하다 보니까 다른 존재들과 공존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판단, 자신의 잣대만을 고집하는 것은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인은 나의 느낌이나 나의 판단보다는 공동체의 화합, 타인과의 조화, 서로의 소통, 그것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관계이고 소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제1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원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엘로힘 하는 말은 복수형 어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그걸 번역하면 하나님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학은 삼위일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이 성령에 관한 성령 강림 주간인데, 우리가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은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아주 확고한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명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 이미 완벽한 친교와 소통을 그 안에서 이루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일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름 자체가 복수형이니까요. 혼자 계신 하나님 그러면 그는 벌써 그 이름의 실격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홀로 완전하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이라는 것은 그분 홀로 존재하고 홀로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은 그분 자신 안에 여러 인격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완전하시다 하는 말입니다. 혼자 완전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혼자 완벽해지려고 자꾸 뭘 추구해 갑니다. 그래서 더 높은 도덕을 쌓고 더 높은 지식을 쌓고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경지에 자기 혼자 도달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본래의 신앙적인 가치와 위배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관계고 소통이고 그 안에 서로의 완벽한 관계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럿과의 관계가 시작될 때 그 완전성은 혼자 완전하다면 흔들리고 상대에 의해 영향받게 됩니다.
상호 관계에 의해서 휘어지고 때로는 밀쳐지고 당겨질 것입니다. 그 모든 관계 안에서, 상호성 안에서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관계의 역동성이며 그 모양대로, 그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습니다. 사랑과 관계의 세계 안에서 하나는 그것 자체가 고통이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홀로 있게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역시 당신과 같은 관계 안의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내 인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귐의 폭이, 수용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죄송합니다. 당신과 같은 존재로 관계 안에 완벽한 존재로 우리를 키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정된 실체에서 자신을 찾지 않으십니다. 역동적인 관계, 그 관계와 관계가 얽히고 설켜 만들어내는 생명력과 역동성,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주를 운영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도 상대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도 고독을 느낄 수 있고 고독 때문에 괴로워하신 하나님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피조된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고립된 체계가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한 번 행사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 받았다 하는 것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홀로 완전하신 존재라면 하나님에게 사랑이니 관계니 하는 말들은 그의 본성과는 아무 상관없는 단지 장식물과 액세서리 중에 하나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충만하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살려나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참된 성장이라는 것은 만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원하는 상태로 발전하는 것이 바로 참된 성장입니다. 다윈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이 꽃이 왜 이렇게 아름다워졌냐? 그 꽃을 보는 눈들,
그 꽃을 찾는 나비들, 벌들, 또 그 꽃을 보는 눈들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그 꽃의 형태를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대로 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진화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면서 서로가 원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이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주를 이루는 각각의 사물이 자신이 거주하는 자리에서 다른 사물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이를 우리는 정의롭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정의라는 말을 체데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말의 어원적인 뜻은 뭐냐 하면 서로의 관계가 올바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나 혼자 두드러져서 의롭고 너희들은 다 틀렸어, 그게 정의가 아닙니다. 서로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어느 일부분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는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조화로운 관계들 속에서 생명이 충만한 기쁨을 누릴 때 만물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로부터 심판자이신 아버지로 그려지는 하나님, 근본주의자들의 하나님을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여성성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남성신이 세상을 다스려 왔습니다. 신성한 남성성에 기초한 가부장 제도는 전쟁과 지배, 혼란에 대한 두려움, 아주 질서정연해야지 일사불란해야지 되죠. 이 남성 문화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 몸에 대한 두려움, 동성애에 대한 두려움, 타자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며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이런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어머니이자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모든 남성의 신성을 대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를 심판자이신 아버지라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부모로 이해해야 합니다. 심판자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스스로 심판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순되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삶 속에서 위축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평가절하하고 권위 앞에 일렬로 줄을 세우게 되고, 한편으로는 권위에 대해서 착하고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한 시인이 되도록 강제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부여된 죄와 심판은 내가 관계를 맺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투사합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은 서로 어울리며 함께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죄와 심판이 주가 되는 기독교의
신학, 교리, 이는 타인에게는 종교적인 사디즘, 이 가학성이죠. 타인에게는 종교적인 사디즘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는 종교적인 마조히즘, 자기 학대, 마조키즘이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또 자기 비하와 학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요, 지금도 계속 창조하시고 동시에 만물 안에서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의 진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주 건방진 과학자는 자신이 진화 과정의 일부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인간이 진화 과정을 밝혀내는 여정은 창조의 신비를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진화는 창조의 대체물이 아니라 창조에 포함됩니다. 생명이 계속 진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화의 과정은 바로 창조의 과정을 발견해 가는 것이며, 인간은 과학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그 일부분만을 들여다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의 근원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탄성이 그 존재의 시작,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환호하시고 기뻐서 내놓으시는 탄성은 모든 존재의 출발점이고 우리의 존재들이 나아가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인간과 동일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은총의 대상으로 동일한 사명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한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당하는 억울함과 인간이 흘리는 눈물, 고통과 아픔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그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기를 위해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을 팔짱 끼고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이 입은 은총에 걸맞지 않게 살아갈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심히 좋은 그런 삶이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후회하고 근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인간 역사에 개입하기도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내면적이고 타계적인 해방의 영역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압의 면전에서 체념을 요구하고 현실 질서를 보존하고 현상 유지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바꾸시고 자기 자신도 끊임없이 되어 가시는
존재이십니다. 같이 침묵하겠습니다.